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특히 10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와 이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차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즉 한 사람이 씨를 공평하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 자라나지 못하고 죽었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 열매 맺었다는 말씀은 1절에 따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큰 야외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가 연기를 선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특별히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가지, 두 가지 비유가 아니라 마가가 기록한 내용 외에도 여러 비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가는 특별히 이 비유를 선택해서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단어, 즉 바로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들으라 라는 동사는 명령이면서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주의해서 들어라, 단순히 듣다 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순종해라, 깨달으라 라는 뜻들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 이 말씀을 아마 하나의 좋은 이야기, 귀감이 되는 이야기,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제자들에게 비유의 풀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들으라 라는 이 명령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같은 씨앗과 조건, 즉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4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같은 말씀이 귀에 들려져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이들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고, 돌짝밭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시덤불의 마음밭을 가진 이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일들의 욕심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매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에게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그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에 깨닫지 못한다 라고 꾸중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2절에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몇 명에게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유마다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제발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따르면 단순하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함께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무리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 다 자기 집으로 삶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12제자 위에도 남아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구했던, 물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비유의 해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단순하게 내 밭이 타고나게 좋고 안 좋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돌이 있고 참새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온 그 심령들은 그분께서 그 밭을 경작하십니다. 돌을 치우시고 가시를 걷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와 환난, 박해가 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나무가 가득한 그런 밭과 같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들을 핑계대기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내시고 주님, 돌을 치우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단비를 주사 저희들의 마음밭이 순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또한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